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삶의 또 기독교의 중심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며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사실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음이 아주 돈독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척 당황하거나 또는 어쩌면 아주 불편해하거나 놀라거나 심하면 화를 내고 모독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러나 십자가는 사실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치욕적이고 불쾌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매우 아주 싫어하고 혐오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십자가 자체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깝게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만드는 재주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본래의 의미들이 서서히 퇴색되어 버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정말 어떤 조형품이나 예술품으로 만들어서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성전의 장식용으로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 조형물로서 세워놓고 그것을 십자가로 누리며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십자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정도에까지 가서 십자가를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집행 형태가, 그런 사형 집행을 하는 죽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라는 것,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더구나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니 초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위대한 왕은, 우리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처럼 십자가 그러면 그런 감정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아니 고린도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를 변색시키지 아니하고 십자가 자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전하는 거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외치고 바울 속에 가슴 속에 담아있는 것은 십자가이며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전하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리석다고 아마 나를 인정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에게 선포하면은 그들은 나를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 사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어떤 종교적이거나 어떤 사상적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진리처럼 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라는 말은 너무 모순된 말이에요. 십자가에 메시아가 달렸다는 말은 전혀 모순되는 메시아와 십자가라는 말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마치 따끈따끈한 얼음덩어리 이런 말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그러한 십자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로 십자가로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어요. 혐오감을 주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불쾌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좀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당신이 그런 자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한 증거를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오만함과 자기네들의 그 무도덕한 그런 종교적 심리에 의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데 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러한 얄팍한 종교적 심리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유대인들이 지금 그 메시아라고 하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 그들에게는 거리낄 수밖에 없어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세상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능력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능을 가지신 권능의 메시아가 이 땅에 임재하셔서 권능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권능이 아니라 허약함이었어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어요. 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굴욕적인 굴복이었어요. 그렇게밖에 믿겨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를 갖다가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리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 처형 방법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대한 혐오감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십자가라는 그 처형 방법이 너무 혐오스럽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바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가진 그 상징성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린 자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매달린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해도 그들 심령 속에는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이 되고 불편한 것이 되고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라인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어떤 것이 되었냐 미련한 것이 되었다.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불합리한 전혀 설득이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십자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이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며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소리치는 그 성도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특히 이 그리스 헬라인 사람들은 삶이나 죽음 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위대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것인데 이 지혜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머리로 판단해서 이해하고 설득하고 설명이 되어야만 그것이 참다운 지혜고 참다운 능력이라고 이 헬라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만히 가지고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그런 것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절대적 신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처럼 야만적이고 굴욕적인 십자가에 달려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죽으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자기를 살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세상의 지혜가 될 수 있으며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가 있겠느냐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개념에서는 십자가의 처형이나 십자가의 삶은 도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십자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 너무 편해지고 가까워졌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날서부터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신앙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되었고 전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닷고기가 바닷물 속에 살면서 소금기가 전혀 없는 몸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고 전혀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상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어떤 것일까? 도대체 왜 헬라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과연 정말 십자가일까요? 정말 십자가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단언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유대인들 잘 들어라. 십자가가 너희에게 치욕이냐? 십자가의 치욕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유대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최고의 복된 소식이 바로 십자가의 치욕이다. 그리고 헬라인들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느냐? 그 십자가의 가장 어리석음이 오히려 너희들 헬라인들이 진정으로 들어야 할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들어야 해요. 인간의 모든 종교 사상, 어떤 능력, 행위, 인간의 어떤 도덕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갖다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못 데려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기에 전부가 실패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믿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수준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함처럼 보이고 그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셨다. 거기에 자신을 쏟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권능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 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구원을 갖는 그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능력, 유일한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둔한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완고한 마음을 높게 만드는 권능이 있습니다. 가장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수된 자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쓰러진 자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갇힌 자를 해방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막힌 장벽을 허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못난 성품을 가진 인간의 그 성품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흰옷 입고 거룩하게 세움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증명할 수 있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살리지도 못한 그 자가 바로 그 사람이,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전혀 그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그분을 향해서 온갖 짓을 다 해보았어요. 온갖 것을 쏟아부어 넣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것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 그분을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힘이 없이 보이고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도 사단을 물리치셨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죄가 가장 주장하는 그의 권세였던, 죄가 가장 힘이 있고 그의 가장 큰 어떤 가장 우선적인 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어리석처럼 죽은 것 같았지만, 그렇게 사단의 괴임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았고 패배하는 것 같았고 어리석고 가장 약한 것 같았지만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셨고,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어리석다, 연약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지혜로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렇게 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로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사람들은 구원을 가져오는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이 진리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패러다스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치명적인 두 가지 결과를 가져갔어요. 십자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운명,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 놓았어요. 18절에 보니까 십자가가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이 세상을 향해서 둘로 갈라놓았는데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로 규정을 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받아들였던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세상 다른 것에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세워진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또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는 그건데 아무 데도 속해 있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멸망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십자가를 내가 좀 아니까 난 중간 정도에서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은 구원받는 자로 가고, 하나님이 외면을 해주시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하여튼 그렇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두 종류의 사람,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들, 그 기준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십자가의 가르침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십자가라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능력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것이 전부 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이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 유대의 랍비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지혜로 그들의 지혜를, 껍데기밖에 없는 그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그들은 율법과 의식 그리고 어떤 이성이나 철학을 통해서 그런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허약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바로 그곳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거기에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면서 외면하면서 아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모양은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멸망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길이었어요. 또 다른 길 하나는 구원받는 자들. 구원을 얻는 자들은 누구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새로운 삶의 근거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쉽게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값싸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 예수란 사람이 예루살렘 그 성 밖에서 말이야 죽었대. 처참하게 로마 병사들이 죽었대. 근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야. 이 복음을 들으면서 숨어서 그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그 예수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처럼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다가오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어요. 그냥 감상적으로 뭐 면류관 가시관 쓰고 침 뱉고 뭐 채찍질 맞고 무거운 걸 영화에서 보고 나서 되게 힘들게 보통 쓰구나. 그 십자가 주는 의미에서 그 십자가 주는 상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가 바로 저렇게 나 대신 죽었구나.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저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하는 그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얼마나 받아들이세요? 오늘 살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어져요. 인간다움을 추정하고 인간다움의 어떤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삶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뭐 조금 불편하다고 예수를 믿는 것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내 이익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너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살려줄게. 적당하게 내가 뭐 지금 말로만 포기하지 조금 이따 속으로 포기 안 하면 되지. 알았어요. 타협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리석었나요? 그들은 십자가의 어리석은 그것이 진정한 지혜였고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길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전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다. 십자가만 우리의 삶의 전부다다.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널 부르시질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배고픈 우리를 보면서 얘야 내가 너를 부른다 부르시질 않았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는 우리 성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는 그 중심, 모든 것을 비워버리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바로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을 때, 성도들이 서 있을 때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우리를 변화시켰던 십자가, 우리를 오늘 이 모양을 갖게 하고 이 모습으로 세워놓은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십자가를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뉴욕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것은 나의 지혜고 나의 능력이다.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완고한 마음을 주님 그 십자가로 이 시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 없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그 십자가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비싸고 감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우리에게는 무료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철부지인지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교회 가자 해서 예배당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삼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정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십자가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